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탐욕을 얻느니라.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신앙이 뭐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사람들마다 대답하는 내용이 다양합니다. 모두 같지가 않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을 여깁니다. 일주일 동안에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는 것을 신앙이지라고 여기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그렇다면 다른 어떤 사람은 매일 규칙적으로 꼬박꼬박 기도하고 성경도 읽고 이런 패턴 생활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어? 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자, 이런 대화를 통해서 느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여기는가 하면 생활의 전부라고 여기지 않고 생활 그 자체라고 여기지 않고 삶의 한 부분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떤 모순이 생겨나게 되죠?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좋은데 생활이 엉망인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반대로 교회 밖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 살 때 그분의 삶은 기본적으로 괜찮아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은 별로인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마다 다 그래요. 모든 교회가 동일한 이러한 현상들이 다 있더라 이것입니다. 물론 너와 나 사이에, 저와 여러분 사이에 눈에 보이는 삶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깊이와 신앙의 진정성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날 수도 없고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올바른 신앙이라면 생활에 균형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삶의 균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또 믿는 자로서 가정 안에서의 모습과 또한 믿는 자로서 불신자들과 함께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노동을 하는 직장과 일터,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셨습니까? 믿음으로 살아내십니까? 그러면 그 모습이 가정에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일터와 직장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진다는 거죠. 이게 건강한 신앙으로서의 삶의 균형을 이룬 모습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혼자 달리신 게 아니죠. 좌우에 같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쪽 편의 강도가 어떠했습니까? 평생 강도직만 하다가 예수님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지멋대로 살다가 그러다 보니 사회 악을 범해서 죄의 대가로 이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 옆에 그렇게 서 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했죠? 그 순간만이라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아보고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평생 지멋대로 살다가 마지막 그 몇 초 순간에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예수님을 느끼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것 같아요? 신앙생활로 볼 때 이것은 예외적인 경우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고 예외적인 경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이후에 10년을 살든 20년, 30년을 살든지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일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간에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교회 바로 옆에 사시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믿는 자로서의 생활 자체가 오직 하나입니다. 신앙의 방법으로만 산다는 거예요. 신앙의 방법으로 교회당 안에서도 여러분 예배를 함께 드리고 교회 이름으로 선한 일을 감당하고 그 신앙의 방법으로 가정에서 나는 아빠고 남편이고 아내이자 며느리이자 자식이자 부모이자 그렇다 이거예요. 그 신앙의 방법으로 불신자들과 어울리는 생계 현장에서도 구별되게 누구보다 열심히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생활의 예배도 잘 드린다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의 방법으로.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과 교회 바깥에서의 더 많은 시간이죠, 사실. 일상생활이 구분되거나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신앙과 삶은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이번 한 주간에도 더더욱이나 교회 안의 모습이든 가정의 모습이든 함께 있든 나 혼자 있든지 간에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참된 예배자의 삶을 잘 살아내시는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뜻인가 하면 우리 모두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잣대가 있어야 돼요. 신앙이라는 잣대가 있어야 우리가 사는 생활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지 하나님 보시기에 나쁘게 살고 있는 건지 내 신앙의 진짜 상태를 깨닫게 되고 바르게 보게 되고 해석을 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기 주보가 있죠. 주보가 있는데 이 주보라는 종이가 커요, 작아요? 이 지금 종이 크기가 커요, 작아요? 모르잖아요. 왜? 뭐가 없으니까?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자, 이게 이제 PPT 리모컨인데, 이 리모컨을 딱 갖다 대니까 이거보다는 주보가 커요, 작아요? 크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 텐데,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신자다운 삶인가? 기준이 있다 이거예요. 그 기준이 뭐죠? 또 따라 합시다. 신앙의 방법으로. 아멘이십니까? 그 신앙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게 말씀과 기도죠. 말씀을 따라 진리를 늘 배우고 깨닫고 그러므로 그 말씀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신자다움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어느 믿음의 가정인 두 부부 집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기도는 어떻게 하십니까? 요즘 물었더니 목사님 아시잖아요. 늘 저는 기도할 때 그게 아닌 줄 알면서도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게요? 그렇죠.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또 노모를 두고 있는 여전한 자식의 입장에서 생활에 필요한 것들, 풀어야 될 숙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엎드려서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생활이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저런 생활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그 말씀의 영이 나로 기도하게 하신다면 주십시오라고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경적인 살아있는 바른 기도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예요. 내가 주십시오, 주십시오, 달라고 달라고 기도는 했지만 이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달라고 기도하고 애원하는 나의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된다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고백처럼 알겠습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저렇게 주님께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감사하게도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네,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이 문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의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기준과 방법이 있어야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교회 생활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나? 가정 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또 직장에서는 내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건가?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믿는 자로서 정직한가? 거룩한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여러분, 이렇게 신앙에서 나오는 질문들이 있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인생의 길을 찾고 견디고 때마다 의미를 부여하면서 믿는 자답게 건강하고 행복한 신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평생을 두고 실험했습니다. 이 한 가지 질문을 놓고 올바른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가? 분명히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데 올바른 성령님의 역사란 무엇인가? 이 문제를 놓고 에드워즈는 평생을 고민했습니다. 평생을 실험하면서 몸부림을 친 거죠. 그래서 그는 한때 미국 사회를 완전히 흔들어 버렸던 성령 대각성 운동이 한참 일어날 때 정말로 성령을 받고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으로 새로운 신앙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신은 성령 체험했대요. 자신은 신앙이 좋대요. 나는 예수 잘 믿는데요. 그러나 솔직히 우리가 주변에서 가만히 보면 성령을 받은 삶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이게 에드워즈가 자신이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섬기는 교회에서 봐왔던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에드워즈는 신학자답게 평생을 고민한 거예요. 정말 성령의 역사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어떤 것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이든가 고민을 하면서 에드워즈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삶의 내용은 없거나 또 신앙과 생활이 일치가 되지 않을 때 그것은 온전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라고 신학자로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아요. 종교적인 그 열정은 부족하지 않아요. 헌금도 잘 드리고 꼬박꼬박 주일 예배도 나오고 기본적으로 맡은 일에 최선도 다해요. 그런데 신학자로서 목회자로서 가만히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 봤더니 믿음은 있다고 자평하는 것 같은데 실제 생활 속에서는 그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저 교회 안에 갇힌 신앙. 근데 그 교회의 모습이 가정에서와 거리에서와 일터에서는 일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은 말하는데 내용이 안 보이는 거죠. 신앙과 생활이 일치가 되지 않으니까 평생을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린 겁니다. 저것은 올바른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그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은 감정에 도취되어서 뜨겁게 기도하거나 눈물 흘리며 찬양하거나 목이 쉴 정도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따끔하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드워즈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그렇다면 내 삶은 나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이것을 놓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스스로를 점검을 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은혜 받으셨다면 그래서 예배 끝나고 저랑 인사할 때 목사님 오늘도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인사했다면 그것이 어디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간의 생활을 통해서 점검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활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죽을 때까지 주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예배요. 신앙이며 여러분 믿는 그러한 신앙의 삶인 줄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이면서 또 심리학 전문가였던 헨리 클라우드와 존 타우센트 박사는 이런 책을 썼어요. 나는 안전한 사람인가? 라는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앙이 없는데도 스스로 신앙이 있다. 나는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을 가지긴 가졌는데 안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안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올바른 신앙과 좋은 성품을 가지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이 신앙됨으로 인해서 신앙과 삶에 유익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안전한 사람이다라고 그런 표현으로 저 책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한 사람들과 우리가 목장을 이루어서 함께 살아간다면 각자의 인생이 안전해지고 당연히 함께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나 자신이 먼저 신앙 안에서 신앙도 좋고 그런 만큼 성령의 열매인 그리스도인다운 성품도 잘 따라가서 안전한 삶을 살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유익을 줄 수 있는 삶과 신앙에 보탬을 주고 도움을 주고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서로가 주변 사람들을 볼 때도 어떤 사람이 그런 안전한 사람인지 구별하고 그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진다라고 이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디모데전서 3장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해당이 되는 사람, 오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누굴까 우리는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교회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세움을 받은 모든 직분자들과 교회 일꾼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면 모든 우리 재직 여러분, 모든 교회 일꾼들께서 오늘 우리가 읽기 시작한 디모데전서 3장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오늘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본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에 내가 함께 그 자리를 늘 지켜서 내 가정과 자녀와 내 삶을 두고 기도하며 은혜 받는 그 모습, 더불어서 교회의 성도로서 내가 속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애통한 모습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새롭게 받는 은혜의 모습, 그 모습이 다른 성도님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모든 재직들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지켜나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가 서로에게 신자들의 신앙을 지도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는 내가 나의 신앙이 주변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대로 잘 우리가 살고 있는가 신앙을 지도해야 될 책임이 현대 교회에서는 항종직들에게 다 주어져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집사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순서대로 말씀의 이 교훈을 살펴보면서 몇 주간에 걸쳐서 짧게라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이 되는 대로 조금만 다루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은 교회에서 지도자를 선출하는 문제에서 출발을 합니다. 교회에는 일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말은 교회에 지도자가 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3장은 교회에서 때가 되었을 때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자, 이 문제에서 3장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더라 이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초대교회 때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인해서 많은 부흥과 또 성장과 발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말은 교회마다 교회 안에 그 시절에 많은 일꾼들이 필요했다 그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로 교회가 이렇게 커져가고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데 그런 만큼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이 일들을 교회 일꾼들이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좋은 일꾼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죠? 좋은 일꾼을 뽑아야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과연 좋은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좋은 일꾼으로 세워져야 되나? 이 문제가 탁 생긴 거예요. 당연하죠.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출해야 되나? 선출해야 되는 기준이 문제로 부각이 된 것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모든 것은 혼란스러워져요.
가정이든 교회든 세상 기관이든 뭐든지 간에 이 척추뼈라고 하는 기준, 질서가 딱 확립되고 세워져 있어야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근데 기준이 없으면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도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 기준에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교리도 배우고 또 교회생활도 배우고 모든 것들이 질서를 따라 흘러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교회로서의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교회의 직분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였습니다. 장로와 집사였어요. 초대교회 때는 그랬습니다. 이게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시간이 흘러간 이후에 감독이라는 말이 뒤이어서 이제 생겨난 교회의 용어가 된 거죠. 그래서 이 감독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하면 당시 헬라어로 에피스코포스라고 합니다. 에피스코포스. 뜻이 뭔가 하면은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 감독이라는 직분을 맡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교회를 다스린다 그 말입니다. 이 단어에서 이제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후에 중세 가톨릭 시대 때 비숍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아시죠? 비숍. 비숍이라는 주교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장로 교단이지만은 또 함께 신앙을 살아가는 감리교회에서는 지금도 감독이라는 직분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감독을 선출을 해서 여러 교회들을 감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 성공회 같은 경우는 주교가 일반 신부들보다 그 높은 직책 위에서 교회를 다스리는 그런 제도로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디모데전서 3장 같은 경우 성경에 기록된 그 당시 초대교회 시대 때 감독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교회 안에 작은 단위의 가정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교회죠. 그래서 작은 단위의 가정교회를 맡아서 그 작은 그룹들을 늘 신앙의 기준으로 돌보고 양육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초대교회 디모데전서 같은 경우는 감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지금처럼 오늘날 교회처럼 교회 제도가 아주 이렇게 확장되어지고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어의 혼동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교회의 어른으로서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지혜롭게 결정하는, 그러니까 기능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교회의 어른을 가리켜서 감독이다 이렇게 개념을 잡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교회 어른이지만 관점이 달라요. 나이나 인격을 강조하게 되면 그때는 장로라로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독이라면 그 당시에 감독이라면 기능적인 면을 강조하는 교회의 어른이고요. 장로다 그러면은 이제 나이나 인격에서 나오는 그러한 교회 지도자로서 어른다운 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디모데전서 3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감독은 일반적인 용어예요. 한마디로 교회의 지도자들 그 말입니다. 뭐 나이나 인격으로나 그리고 기능적인 면에서도 분명히 교회의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는 그들을 가리켜서 감독이다 이렇게 교회 용어를 사용하게 된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지금은 오늘날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다양한 새로운 이름의 교회 직분들이 세분화되고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신학을 전공하고 또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고 전적으로 교회에 매달려서 전임 사역을 감당하면서 총회가 요구하는 대로 자격을 완전히 갖춘 사람들을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반면에 평신도 중에서 목사를 도와서 함께 협력하는 지도자를 장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다루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오늘날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마다 존경하는 장로님들이 다 세워져 계시잖아요. 장로님들의 하실 가장 기본적인 사명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부족하지만 이단이 아니라면 너무 비상식적으로 빗나가지 않는다면 각 교회마다 주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들의 목회 방침을 협력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함께 성도들의 신앙을 양육하고 지도하고 돌보면서 교회 사업도 함께 잘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기준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목회자로서 많은 교회를 이동해 봤잖아요. 잘 되는 교회도 있어 봤고 안 되는 교회도 있어 봤는데 정말로 특징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지만 감사하게도 지나왔던 교회 중에 안 되는 교회들마다 특징은요. 목사님 따로 장로님 따로예요. 교회를 위하는 마음은 똑같은데 목사님이 이루고자 하는 목회 방법이 다르고요. 장로님도 교회를 평생 섬겼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데 근데 교회를 섬기려는 방법이 목사님과 뜻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똑같이 교회를 위하는데 방법이 다르니 어떻게 교회가 평안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갈등이 생기게 되고 교회가 쪼갈라지게 되는 그러한 교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거 왜 그래요? 성경의 방침을 따르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잘 되는 교회, 건강한 교회, 교회가 건강함으로 모든 주의 성도들이 행복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불러주신 종인 줄로 믿고 그 목회자의 철학에 따라 목회자가 내어놓는 비전 선포에 따라서 당에서 회의하고 이제 결정이 되고 나면 그 방침에 따라서 협력하여 교회를 잘 양육하고 훈련하고 이끌어 나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역사로 교회는 어느 시대에서도 다 여러분 잘 되어지고 형통하고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고 이어지는 교회의 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신도 중에서도 목사를 도와서 함께 협력하는 지도자를 교회마다 장로라고 부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각 교회에서 장로를 피택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노회에서 교육을 받죠. 그래서 노회에서 이제 때가 되면 시험도 치르고 면접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는 또 각 교회 안에서도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또 신앙교육을 받아요. 이 부분에서도 갈등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나온 교회 보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나 노회에서 교육 다 받았는데 왜 또 교회에서 따로 교육을 받아야 되노?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이제 좀 아쉬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런 걸까요? 근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왜 똑같은 내용일지라도 노회에서 똑같이 가르쳐주는 교육도 받았고 또 교회에서도 왜 또 따로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교회마다 세워주신 목회자들의 목회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담임 목사와 목회자로 세움을 받은 그 목회자들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려고 나가는지를 결정하고 있는 그 목회 철학과 목회 비전과 목회 방법들은 교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현재 목회자들을 협력하면서 교회를 섬기려고 하면 우리 목사님이 어떤 교회 생각을 갖고 있는가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해해야 되고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뜻과는 조금 방법론이 다를 수 있지만 목사님 생각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성도님들이 목회자의 방법을 맞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교회는 됩니다. 콩가루 집안이 되지 않고 교회가 된다고요. 저는 분명히 교회 현장에서 이 모습을 다 봐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겠지만 앞으로도 성경의 가르침대로 모든 교회 재직들은 기준이 뭐라고요? 비록 부족할지라도 때로는 목회자보다 여러분의 지혜가 더 탁월할지라도 그러나 교회의 질서는 목회자의 비전과 철학과 방법론에 협조하여 성도들의 신앙을 양육하고 교회를 돌보고 교회의 이름으로 선한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그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럴 때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평안함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이란 무엇인가? 첫째는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과 삶이 나누어지지 않고 한 부분에 걸쳐진 것이 아니라 전체이며 자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또 신앙의 방법으로만 살아야 된다. 바른 신앙은 내 삶으로 증거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가진 신앙과 그러므로 그 열매인 좋은 성품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교회에 세움받은 일꾼들의 신앙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신앙의 사람이 검증되어져서 교회의 일꾼이 되고 또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먼저 장로님으로부터 이런 사명 감당을 잘 하셔서 가장 먼저는 늘 목회자의 목회 철학을 이해하시고 방법론을 인정하시면서 협력해 주셔야 돼요. 그럴 때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모든 회중들에게 본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거나 기도하시는 거나 모든 섬기는 일에 헌금 생활에도 그렇고 본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누가 존경하고 따르겠습니까? 그럼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본이 되셔야 돼요. 이게 항종직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2년 동안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 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왜?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여러분 시무재직으로 계신다면 주일 예배만 예배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존재하는 한 기본적인 공동체 예배인 수요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그 외에 기본적으로 다루게 되는 모든 신앙의 자리가 있는데 매일 꼬박꼬박 나올 수는 없지만 멀리 계시든 가까이 계시든 몸이 조금 컨디션이 무겁든지 간에 힘써 교회에 모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에 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시무재직으로 내 자리를 지킨다. 그래서 예배나 기도나 말씀이나 어떤 자리든지 간에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 가정의 문제가 풀어지게 되고 내 삶의 문제에 막혔던 문들이 열리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은혜 받는 그 모습이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도님들이 때를 얻을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건 거예요. 내가 먼저 엎드려 기도하고 내 가정 때문에 울고 자식 때문에 울고 내 가정과 경제와 일터 문제 때문에 아파 울면서 기도할 때 응답받고 해결되어지고 은혜 받는 그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목회도 되고 교회도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목회자에게 협력을 잘 해주셔서 교회를 잘 돌보시고 무엇보다도 성도님들의 신앙을 지도하셔야 돼요.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탄식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왜 탄식하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탄식하셨다고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교회 안에 문제가 많습니까? 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있고 분란이 있고 여러분 왜 안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지식을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예배당은 거룩하게 지어져 있어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은혜를 가르치지 않으면 성도는 성도다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깊이 기억하시고 목회자를 도와서 특별히 존경하는 장로님들께서는 정말로 성도님들의 신앙이 지금 바른가, 잠자고 있는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뒤처져 있는가 늘 둘러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꾸지람과 훈육과 양육과 지도를 담임 목사 한 사람에게 맡겨서는 안 돼요. 그럼 교회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을 누구보다도 장로님들이 하셔야 돼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신앙을 지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잘하는 자는 칭찬하고 뒤처진 자는 온유한 모습으로 이렇게 지도도 하고 권면도 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하시고 교회 권사님들은 두루두루 교회 안을 살펴보셔야 돼요. 지금 뭐가 부족한가? 뭐가 지금 소외되고 있는가? 누가 지금 아파하고 있는가? 누가 지금 괴로운가? 목사님의 삶의 형편은 어떤가? 또 성도님들의 생활 형편은 어떤가? 두루두루 교회의 어머니로서 찾아보고 헤아려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늘 예배 때마다 나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남들은 모르고 있는데 여러분 눈에 그게 보임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외로운 자가 있다 가서 말 한마디를 해줘도 그가 위로받을 수 있을 만큼 그런 교회의 어머니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서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두려운 심판대에서도 칭찬만 들을 수 있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그런 거룩한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